한번 따라하실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오늘은 전반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찬양부터 나오고 있고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원칙과 법칙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점. 비행기와 바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이 비행기는 종이 비행기는 도말할 것도 없고, 공중을 나는 비행기도 바람이 있어야, 공기가 있어야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영향을 미치는 두 종류의,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할 때는 항상 핸드폰이 울렸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핸드폰이 올 때는 조심스럽게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비행기와 바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는데, 어떤 바람은 비행기를 추락을 시켜줘요. 돌풍을 만나면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뜨려면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를 이렇게 들고 막 달려가면, 새들도 마찬가지면 여기를 쳐주는 바람이 힘이 올라오죠. 그 힘을 뭐라고 말하나요? 양력이라고 말하는 양력. 그러니까 비행기가 쫙 달려가다 보면 가슴을 치는 양력을 받아서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은 비행기를 추락을 시키고 어떤 바람은 비행기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를 수 있도록 같이 떠받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같이 성경 속에 보면 왜 이렇지? 안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두 종류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언제 제가 시간이 좀 나면 모세의 사역을, 그전에도 한번 그런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요, 모세의 그 목회 사역을 좀 심도 깊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후배들에게 목회하게 된 책을 하나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목회가 나이 80이 되어져서 모세가 120까지 40년 동안을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300만을 이끌고 광야라고 하는 처절한 곳에 그 광야교회를 세워가면서 가나안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왕국의 40년을 왕처럼 살았던, 왕자로서 훈련을 다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이 40에 패기만만함.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교육과 훈련을 탄탄하게 받았습니다. 육적으로 받았고, 지식적으로 받았고, 영적으로 받았고, 이제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무슨 사막전 다 겪어서 모세는 이제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도 없고 욕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맡겨놓아도 정말 초연하게 감당할 나이 80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80쯤 살아봐야 무서운 게 있나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못해요. 난 모세가 왜 못한다고 그랬을까? 사실상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나의 40년 전에 정말 내가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보겠다고 청혼의 꿈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궁을 버리고 왕자의 자리를, 탄탄대를 다 버리고 정말 이 민족을 내가 해방시켜 보겠다고 나섰던 그 패기만만했던 그 모세,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꿈을 이뤄주겠다고 하는데 왜 모세가 주저앉을까요? 하나님, 난 아니에요. 물론 말을 잊어버렸다,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둘 거다, 내가 간다고 그 사람들이 믿어주겠느냐,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상황인데 가만히 나이 한 40년을 그 목회 생활을 뒤돌아보고 나니까 알 것 같아.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300만을 끌고 광야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300만이요 다 나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다. 다 도와주지 않고요, 분명히 가다가 보면 별의별 걸림돌을 다 만날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80에 내가 그 꼴을 당해야 됩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나이 80쯤 되면 좀 편하게 살고 싶지 뭐 그냥 사람들 팀에 낑겨갖고 그냥 우지그 볶고 막 그러고 싶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모세가 굴복을 하고 드디어 목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야교회로 세우는데 그 300만을 끌고 처음 시작한 것이 뭐냐면 바로의 그 거부부터 당하지 않습니다. 거긴 신났어요. 왜냐하면 이건 싸움이 누구하고 싸움이냐면 외부하고 싸움이야. 이건 바로 군대와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이니까 겁이 날 게 없어. 왜? 하나님의 즉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막 즉각적으로 뭐 나일강이 피투성이가 되고 뭐 개구리들이 튀어나와서 엎어버리고 뭐 그냥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막 악질과 독종이 나오고 막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뭐 그냥 흑암이 딱 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즉각 나타나니까 이건 뭐 정말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정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찬양을 부르며 미리암과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나라 옛날 대한독립 만세하던 것처럼 해방, 엑소더스라고 말하는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말하는데 엑소더스는 뭐냐면 대탈출이거든요. 애굽에서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자유하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나라가 생긴다 하고 힘차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며칠이나 갔겠어요. 그게 홍해수를 만나니까 그냥 나다바자 갖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또 광야에서 건너가니까는 물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고 한 3일 지나니까는 아이고 죽여라 그냥 막 목말라 죽겠다 그냥 막 그리고 그냥 바닷물 같은 그 마라의 쓴물이 왜 쓴물인가 그랬더니 제가 오래전에 송지수를 가봤더니 그 마라의 쓴물에 흔적 같은 게 있는데 흔적이 뭐냐면 홍해수가 그 물이 넘쳐서 사막을 덮었다가 빠져나가면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바닷물인 거예요. 바닷물이니까 짠물이잖아요. 지금 목이 말라갖고 물을 벌컥 먹었는데 짠물을 먹으니까 달겠어요? 쓰겠어요? 짠물이요 아주 농도가 짙으면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바닷물을 많이 먹으면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쓴물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냥 쓴물이 아니라 그 물을 먹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물 없다고 난리고. 가만히 제가 이제 그거를 따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모세의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단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10번이나 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쉬었어. 참 하나님은 또 쉬셨네. 10번이나 나를 멸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광야 교회를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고집대로 안 되고 스타일대로 안 되고 자신의 취향대로 안 되고 자신의 때에 안 되고 자신의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늘 모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항상 당신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치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존심일 수밖에 없지 뭐. 이 우주의 가장 절대 최고의 지성, 절대 최고의 감정, 절대 최고의 의지를 가지는 최상의 인격을 가지고 신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 어느 잡신에게 주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그 고귀함을 어떤 인간에게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누가 빼앗아 가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삭에게 주겠다고,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0년을 기다렸다가 요셉을 보내서 그 300만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모세를 세워서
그 리더를 세워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은 그냥 뭐 젖과 꿀이 흘러서 먹기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게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 마음 속에 있다. 그냥 가나안 땅을 구경하려고 성지순례 갈 이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며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며 하나님이 끌고 가는 곳이면 거기가 가나안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은혜와 은총으로 사용하시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성취가 그게 가나안이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가나안이 될 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해서 들어쓰시면 그게 가나안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성전 쌓고 계셔서 사용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이 낯설고 물선 땅처럼 보이고 당장은 40일 동안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 땅이 형편없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못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본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거기 보이는 환경과 여건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건을 보지 않습니다. 출신을 보지 않습니다. 남자가 어쩌고 여자가 어쩌고 나이가 어쩌고 우리는 어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사람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은 물이 좀 뭐 쓰다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뭐 고기가 없다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뭐가 날씨가 춥다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장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안 이루어지느냐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갖고 가나안에 가고자 하십니까? 약속 때문에 하는 것이죠. 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약속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노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에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고, 존재가 달라졌고, 의식이 달라졌어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살아갈까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 그분이 사용하셔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새벽 예배 때 세 번째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갈대우에서 왜 끄집어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왜 갖다 놨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너한테 줘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땅을 너한테 줘서 너의 소유로 삼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라, 번성하게 만들어라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시 보십시오. 인생을 다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너를 통해 세우고 싶은 것이 있어.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게 나의 계획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게 꿈이어야 돼요. 그게 비전이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과 내 처지와 내가 남들이 보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갖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다리에 뭘 하겠어? 내가 이런 학교 나와서 뭐 하겠어? 내가 지금 이런 여건에서 내가 뭐가 하겠어? 여러분, 이건 다 우리끼리 생각하는, 하나님 보면 다 도토리 기적이야. 다 또이야.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소유 삼게 하여, 아브라함이 돈 주고 땅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 믿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주면 신분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삶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교만이 아닌 프라이드. 이제까지 실패했다고 미래도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혹시 내 기억으로 실패를 했다면 그건 나 레슨이야, 레슨. 교육과 훈련이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을,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깎아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여도순보아살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 아주 조심스럽지만 저 자신도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삶을 자꾸 뒤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뒤돌아보면 정말 어쩌다 나 같은, 정말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평범하고 아주 그냥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저 그냥 아주 뭐 사막의 모래라면 표시도 않는 모래 같은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 강단에 서 있고, 그렇게 하기까지 많은 훈련을 시켰고 교육을 시켰고 공부를 시켰고, 뭐 산전수전 뭐 공부하다 안 되니까 해외 파병전까지 가서 선교사 훈련도 하게 하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닫게 하고 그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진짜 부족하고 모자란데 어쩌다가 이 자리에 세웠을까? 이 자리에 세웠을까? 이건 퀘스천이에요. 지금도 퀘스천이에요. 내가 어쩌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 오랜 세월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제가 미국에서 베데스다 대학교 부총장을 하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그때만 논문을 쓰고 뭐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그때 교회 학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이요, 목사님을 엄청 부러워해요. 에? 아니 나는 지금 정말 그 이민교회에 와서 공부하랴, 뭐 대학 하랴, 교회 목회하랴, 진짜 나는 정말 하루하루가 이 이민 생활은요, 진짜 매일매일 눈물이 없이는 못 사는 것이야 사실은. 눈물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니 뜬금없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지방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총회 목사님들이요, 김대희 목사님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왜 했더니, 미국에 자립된 교회가 많이 없는데 교회는 뭐 제법 자립이 돼 있지, 대학에 부총장을 하고 있지, 아이들 교수를 하고 있지, 뭐 공부하고 계시지, 다들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입장 바꿔놓으니까 또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나? 나는 나 혼자 힘들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목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그냥 얼굴에 그냥 귀티가 이 사람아, 내 지나온 삶이 들어봐, 내 눈물 없이는 못 들어. 혼자 하는 얘기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얼굴이 허여멀겋었다니까요. 백날 얘기해도 안 들으는 그냥. 그 캘리포니아 사막의 LA에서 일주일만 있어 얼굴 시커매집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조목사님 일 때문에 들어와서 목사님 뵈러 갔더니 또 자네 얼굴이 왜 이러노? 제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니까. 얼굴이 시커매져 갖고요. 사막에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안 벗겨져서 이런 거예요. 많이 벗겨진 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 아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여주순복 안산교회 어떤 성도들, 특히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절대 하나님 안에서 미리 계산하지 마. 미리 겁먹을 것도 없고 미리 체념할 것도 없어. 지금 당장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일도 가능성이 앞에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마. 스스로 예측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떻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는 아무도 몰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이 75세 되기까지 우상 장소에서 아버지 밑에서 우상이나 깎던 아브라함을 그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갖다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왜 갖다 놨는지 알아? 이 땅 너한테 주려고. 한번 따라 하실까? 이 땅 너한테 주려고. 믿음의 조상 너한테 주려고. 하늘의 별 같고 땅에 모라 같은 자식 너한테 주려고. 그건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를 떠나서 와서 그 있을 때도 몰랐어. 있을 때도 몰랐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몰랐어. 그 환경에 일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뭐 신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뭐 30, 40대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끼리 바라볼 때는 그냥 우리끼리 예측하고 얘기하지만 절대 우리는 우리끼리 예측할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만들지는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아까 저 비행기 예를 들었지만 그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돼서 받치는 바람이 되느냐, 아니면 지 멋대로 놀다가 비행기를 건드려서 돌풍을 일으켜서 상처를 내는 자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비행기가 뜨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날아가 정말 천국을 나르도록 우리가 바치는 바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인생은,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도 갖고 있는 사명들이 달라. 사명들이 달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골랐으면 12명 아니야. 12명 다 에이스들만 고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고초당하실 때 11명 다 도망갔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그 11명이나 우리나 도친 개찐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달라. 확실히 달라. 베드로는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수제자 세우고 개뿔도 없어. 아니야.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아예 이놈이라고 그래서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나오겠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분께서 예수님이 갖다 놨는 그 예수님 목회 현장에도 도망가는 놈, 배반하고 가는 놈, 그 중에 여섯 제자들은 목숨 걸고 무덤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회 현장에도요,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반하고 등에 칼 꽂는 사람도 있어. 이 모세가 목회를 하는데 300만 가운데도요, 끊임없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론과 훌처럼 그 모세의 양력이 돼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라 250족장이나 무슨 뭐 10명의 정탐꾼이나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고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도 있어. 그게 그냥 삶이야.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어디나 어느 교회나 어느 교단이나 어느 시대나 항상 바람처럼 비행기를 띄우는 불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행기를 끄집어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거든. 뜨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거나, 그건 어느 시대나 있어. 어느 시대나.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바울이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을 탄생하게 했는데 거기서 둘로 갈라져 버린, 가인과 아벨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 드린 자가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예배 때 가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제 시를 하나 여러분의 고백에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시를 쓴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시를 쓰시나를 제가 샘플로 하나, 제목은 가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돼요. 그 사람의 심령이 돼서 그 사람이 그 sak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가인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고 에덴 동쪽으로 도망을 치고 살아야 될 때 그의 심령은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그 가인이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여의도순보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 이제 그런 심령이 돼서 감정을 이입해서 그 가인의 고백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심령을 글로 적어서 성경의 신앙시처럼 이제 보였는데, 그렇게 적은 글들이 이제 꽤 많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최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가인의 이야기나 가인의 심령을 담아서 글을 하나 쓰게 돼서 제가 이번 주일날 한번 설교 도중에 한번 이렇게 글을 보여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가운데도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는 자기 만족으로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자기 만족으로 성의 없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학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크리스찬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예배학입니다. 처음에 예배 제사가 잘못되면 평생을 예배를 그렇게 잘못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일 먼저 제목이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똑바로 가르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에 변하면 어찌,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죠.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인을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메시지예요. 그랬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귀뚱도 안 듣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뚱도 듣지 않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전혀 예우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존엄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한 자기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이거 연기해야 돼. 인상 팍 쓰면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그냥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가인이 아직도 이 성질이 덜 풀려갖고 아벨을 쳐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그 분노와 섭섭함과 그게 푸지지 않아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도 악욕을 할 것 같죠. 그리고 덤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던 세대의 그 가인의 우선들로 이어지는 그 세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가슴이 아픈, 그러니 홍수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 새로운 세대를 씻겨내고 새로운 세대,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세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신학자는 이 코로나19를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계획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학적 발표를 제가 한번 보게 됐는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크리스천들 가슴속에 이전에 적당했던 것, 뜨뜻미지근했었던 것, 그냥 천편일률적이었던 것, 그냥 다성에 젖었던 것, 이걸 씻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의 반열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후손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 세대를 끌고 갔으면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 거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와 대비를 하고 있죠. 가인과 노아는, 가인은 사사건건 하나님하고 덤벼들었지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합니다. 7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5절에 보면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두 종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근데 또 이쪽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 갑자기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 다 몰려 있어갖고 지가 여기 없으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노아처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대도 그랬고, 광야 시대도 그랬고, 선지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가론 유다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여기에 이 바구니에 빵을 같이 나랑 집는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때 가인이나 가론 같은 가시나 생니 가론 유다가 손을 집어넣으면서도 또 연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혹시 접니까?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다가 손 넣는 놈이 날 팔 거야 그랬더니 주여 저는 아니지요. 반응이 없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방임입니다. 방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때로 간섭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막고 하나님이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글로 가지 마. 여기 있어야지. 똑바로 가야지.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한 예수님 말씀하면 그가 말한 대로 다 준행해야 돼. 이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크리스천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내 속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고 유혹도 있고 인간적인 어떤 야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탐심도 있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류에 들어가고 이걸 선택하고 가야 예수를 믿었다면 이 길로 가야 그 다음 길에 방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가론 유다를 따라가고 가인을 따라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더라. 감정을 따라가고 기분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아는데 그러면 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가론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픽업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과 기분과 생각과 사고로 끝까지 가다 보면 가인의 최후나 가론 유다의 최후는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롱롱 타임어고 옛날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울의 시대에도 똑같이 말씀을 전파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8장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재판받으러 온 사람인데 그 집에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이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하더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게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믿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시큰둥하고, 바울이, 천하의 바울이 그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까지 끌려와서 하나님이 그릇으로서 대언을 했는데, 바울이 무식하기랍니까? 유식이 차고 넘치는 사람, 말 주변이 얼마나 뭐 말은 좀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논리를 누가 따라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설교를 하고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게 그대로 믿어져서 아멘을 하고, 한 종류의 사람은 뭐야, 믿지 아니하더라는. 도대체 왜 누군 믿고 누구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정론을 말하죠. 들어보셨죠? 칼빈의 예정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기로 예정된 사람,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 그러면 꼭 칼빈의 예정론만 맞는가? 우리 순복음에서는 예정론이 아니라 만인 구원론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두 가지가 어려고 있거든요. 예정론이 흐르는, 이건 반드시 예정론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날마다 구원을 얻는 숫자가 더 많이 오더라. 구원의 은총을 가로막질 않았어요. 사실은 성경은 이 예정론과 만인 구원론이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로교라든가 예정론을 하는 데가 있는 건 그래서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고, 뭐 순복음이라든가 뭐 감리교는 어떤 알미니암주의라고 그래서 만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도 뭔가가 있겠죠. 그렇게 들어와서 예정되어 그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구원의 은총에 들어와서 아까 가룟 유다처럼 또 다른 사람처럼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의 조상들에게 예언한 거죠.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다 듣지는 못하며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서, 여러분, 우둔하지 않은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닫는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요. 이 말씀이, 이 백성이 우둔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도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못 깨달아 감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려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한 세력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돼. 예배를 오고 싶은데 예배가 와지지가 않아. 중요한 겁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봉사가 안 돼.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예물이 안 돼. 여러분, 뭐 옛날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오라고 하니까 와 주십시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말했고요. 아무리 교회를 오고 싶어도 막혀진 사람은 오지를 않아요. 이제는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아유, 그냥 빨리 와, 교회 와. 10번, 20번 전화해야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마치 알곡을 찾아 차곡차곡 채우듯이 보는 사람이 오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준 사람만 들어오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이미 1960년 70년 막 1000만 1200만 할 때 이미 그때는 정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왔지만 이제는 마치 알곡을 차곡차곡 걸러내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별해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로 바꿔가고 있어요. 여의도 교회 우리 영 목사님도 최근에 언론에 내기를 이제는 모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의도 교회를 뭐 100개 정도로 나누어서 작은 교회를 만들겠다. 뭐 그런 게 뭐 어제 오늘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교회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대가 바뀌어져서요. 진짜 크리스찬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곡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깨닫는 자는 돌아와야죠. 귀 있는 자는 돌아와야죠. 눈을 뜨는 자는 돌아와야 되고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지금 꼭 대면 예배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기도의 문을 열고 헌신의 문을 열고 봉사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자리를 지켜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믿는 자가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자, 함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했습니다. 유대인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으로 가고 놀랍게도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했으나 이방인들에게 가면 그들은 들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지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임하고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아십시오. 저의 그 목회를 하면서 아저씨나 성도를 대하면서 가장 고민은 뭐냐면 점점 식어가는 성도를 볼 때 점점 굳어져가는 성도를 볼 때 제 마음은 가슴이 섬찟섬찟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 갈수록 뜨거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갈수록 뜨거워지고요 갈수록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를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해서 성화되고 영화되고 하는 단계를 거쳐지면 더 부드럽고 더 넉넉하고 더 포용하고 더 따뜻하고 애들이고 뭐고 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우 집사님하고 그냥 아유 우리 뭐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부들부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나중에 저 은퇴 장로님이 되시고 뭐 은퇴 권사님이 되시고 어쨌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이에 상관없이 막 흘러 넘쳐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보면 막 얼굴에서 아이고 장로님 뵈고 권사님 뵈고 아이고 집사님 뵈면 그냥 은혜가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생 기도 제목이면서 주님 내가 나이를 먹어가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쳐서 얼굴이 어린아이 같고 항상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부드럽고 따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졸졸 흐르는 그런 정말 크리스찬의 성숙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이야. 이게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얼굴은 점점 딱딱해지고 인상은 굳어지고 목소리도 굳어지고 누가 옆에 가기가 두렵고 괜히 옆에 오면 긴장하고 이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기억하시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얼굴이 길어져. 이렇게 길어져요. 왜? 뭐 이마도 넓어지고 뭐 다 내려오고 이것도 내려오고 얘도 내려오고 이게 이제 처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가 보여. 이 나이 먹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화나 보여. 어디 좀 불편하세요? 아니 왜? 그랬더니 아니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이 불편하지? 불편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마음을 내가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냥 자꾸 이렇게 해야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어봐. 누가 옆에 가겠어? 이건 나이를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냥 얼굴이 바짝바짝 빛이 나고 따뜻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 자꾸 옆에 가고 싶어요. 자꾸 가고 싶습니다. 만나면 한마디라도 얻을 게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 부탁도 자꾸 하고 싶고, 힘들 때는 아주 그냥 의지도 되고.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른인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자꾸 거울 보고 웃고 표정도 만들고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보면은 야씨 너씨 이러지 말고 아이고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줘갖고, 그냥 그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오는지 아니면 나만 가면 도망가는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다 갖다 놔도 그는 진짜 믿는 사람이었다, 그 부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